오늘은 사소해 보이나 엄청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브로큰 윈도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진 창문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82년에 범죄학 박사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발표한 이론입니다. 어떤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냥 방치해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건물 관리를 포기한 줄로 생각하고 돌도 던지고 더 함부로 취급하게 되어서 결국 나머지 유리창까지 모두 깨지게 되더라. 이런 이론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건물을 중심으로 강력 범죄가 일어날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진 창문의 법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사소한 것들을 방치하면 그게 비록 사소해 보이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게 깨진 창문의 법칙입니다. 이런 법칙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건물 앞에다가 쓰레기 한 봉지 더러운 거 그냥 냅두고 그대로 방치해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며칠 지나면 그 주변이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EBS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실험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마을에 거기 쓰레기장이 아닌데 쓰레기가 항상 가득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진이 그곳에다가 작은 화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쁘게 꽃도 심고. 마을 사람들은 에이 그래도 쓰레기 계속 쌓일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관찰 카메라를 살펴보니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려다가 그냥 가져가거나 버렸다가도 망설이다가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국 그 장소가 지저분한 장소에서 깔끔한 장소로 바뀌게 되었다. 쓰레기가 다 없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또 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시작된다는 이론. 이런 이론이 바로 깨진 창문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딱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사소하게 취급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 거짓말이야말로 사람들이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큰 피해를 보고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되는 그런 깨진 창문 이론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1장이죠.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21장의 주제를 다윗의 도피 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다윗의 거짓말 또는 다윗의 흑역사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악, 그 일보다 다윗의 인생에서 더 어두운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오늘 사무엘상 21절에서 두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자면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직감하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망명 준비에 도움받을 만한 사람도 없고 하니까 성소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가요. 지금 쫓기는 신세입니다. 제사장이 놀라서 어쩐 일이냐고 묻지요. 1절을 보니까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제사장은 지금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 얼마 전에 골리앗을 물리친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거, 지금 잘 나가는 출세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 이렇게 제사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고 다윗의 입장이 참 곤란해졌어요. 이거 왕에게 쫓기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실대로 다 말하자니 그걸 믿어줄지도 모르겠고 또 이거를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까? 이 사연도 너무 길고 그래서 다윗은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지금 왕의 심부름으로 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제사장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쓰던 칼도 얻어요. 이게 다윗의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거짓말도 등장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요. 좀 충격적이죠? 하필 블레셋으로 망명해요. 이게 얼마나 상황이 절박했으면 이런 결정을 했을까 안쓰럽기도 해요.
하지만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적국, 이스라엘 원수 중에 원수, 또 얼마 전 자신이 죽인 그 골리앗의 나라, 그 블레셋 아닙니까? 그곳으로 망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망명하는 게 사울왕한테 잡히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눈앞의 위기를 일단 모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이없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본인의 정체성도 잊은 겁니다. 도망가더라도 블레셋으로 가는 건 아니지요. 어찌됐건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작 문제는 블레셋 궁궐에서 발생해요. 자, 어떤 문제일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블레셋으로 망명을 넘어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신하들이 블레셋 왕에게 그 문제를 지적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칼을 휘두르고 우리의 영웅 골리앗 장군을 죽인 그 원수 아닙니까? 이렇게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아직 왕이 아닌데 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지금 신하들이 반발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이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직감합니다. 아차,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올 때가 진짜 있어도 이런 데는 오는 데 아니네. 내가 어떻게 하필 블레셋을 가고, 그렇지, 내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지금 내가 실수했구나. 이거 여기 있다가 다 죽겠구나. 잘됐다, 골리앗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나를 죽이겠구나.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다윗이 무엇으로 돌파하려고 할까요? 바로 거짓말. 또 거짓말을 해요. 이번에는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연기를 해요. 그의 연기를 보십시오. 13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얼마나 미치광이 연기를 잘했는지 아기스 왕이 다윗이 진짜 미친 것으로 확신해요. 확실히 미쳤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다윗의 지혜, 기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세요? 다윗의 지혜야. 그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가만히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이 14절부터 나오는 아기스 왕의 발언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왕이 너무 놀란 거야. 미친놈이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와우, 지혜롭게 잘 넘겼네 위기를. 이런 생각이 드세요? 왠지 마음이 안 좋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으세요? 마음이 아파요.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선포하고 골리앗과 대결했던 그 다윗. 그 다윗이 이게 무슨 꼴이에요? 슬프지요. 블레셋 적국도 이미 왕이라고 인정했던 이 다윗이 졸지에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그 땅에 미친 왕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이 거짓말한 대가예요. 다윗의 거짓말의 결과였습니다. 비참한 결과지요. 비참한 결과는 또 있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했잖아요.
다윗이 그 거짓말로 인해서 그 현장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의 심부름꾼인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히멜렉 집안 85명의 제사장들과 그 성읍의 남녀들, 심지어 그 땅에 젖먹는 아이들까지 모두 살해당하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고 사소한 거라고 생각했던 그 거짓말 하나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거짓말은 거짓말하는 그 사람의 영적 문제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잘못을 했으니까 회개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치명적인 악 영향을 초래하는 것이 거짓말의 심각성이에요. 잠언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또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정직한가, 그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가에 따라 공동체가 받는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공동체를, 가정을 살리는 위대한 신앙인은 무슨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에 더 많은 시간 투자하고 헌신하는 일이 많아도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세요. 그래서 정직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 나라를 살려요. 정직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이 사실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우시는 종은 실력 있는 종이 아니라 어떤 종이에요? 정직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정직해야 되고 또 정직한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복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거짓말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다윗도 그 정도 거짓말쯤이야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거짓말은 그 어떤 것보다 무섭고 그 어떤 것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윗도 아마 그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어땠습니까? 바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면서 회개를 합니까? 시편 51편이 다윗이 회개하는 시예요. 거기 보면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고백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뭐라 그래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핵심 문제가 가장 무서운 죄가 거짓말임을 분명하게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거짓말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여기서 그는 마귀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뭐죠? 거짓말의 정체는 사탄이고 거짓말이 죄의 본류라는 뜻이에요. 사탄 자체가 거짓말이고 거짓말 그 자체는 완전히 사탄적이라는 뜻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거짓말의 영에 붙잡혀서 가는 거예요. 그 영이 악한 사탄이 쫓겨나야지 거짓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죄라는 것이 크고 작은 구분이 없겠지만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해도 거짓말은 죄 중에 죄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이 거짓말을 해서 막으려고 하는 어떤 그 다른 문제가 훨씬 더 중대하고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더 큰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마지막에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에도 한번 보면 2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누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거짓말을 중대한 죄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거짓말이 이렇게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거짓말 덜 할걸요? 어떤 죄를 덮으려고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죄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성 친구랑 이제 외박을 해. 외박하면서 친구네 가서 잔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왜 그럴까요? 내가 외박하는 게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니까 거짓말보다. 불륜 남녀가 있어. 그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왜요? 불륜하는 게 거짓말보단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불거진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초기에 피의자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아니라 피의자들, 지금 막 조사받고 기소된 사람들, 이 사람들 태도가 어땠습니까? 다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소속사에서 나서갖고 강경 대응하겠다. 무조건 부정해. 모른다. 아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강경 대응하겠다. 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거짓말인 게 밝혀지죠. 거짓말 너무 쉽게 하고 빨리 하고 아무렇지 않게 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다 거짓말 그 자체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니니까. 내가 거짓말해서라도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다른 것을 막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짓말이 그렇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 정직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거짓말이 생각보다 위중한 문제라면 마찬가지로 정직함도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다니엘의 기도라는 찬양을 통해서도 나온 가사가 있는데 자,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해답을 모세의 간구를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때가 생겼어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아시겠어요? 아까 다니엘의 기도에서 주의 영광 보여주소서라고 여러분 다 그렇게 찬송하셨어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본다고요. 네,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소서.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누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답을 가르치실까요? 정직한 사람이 주의 영광을 본다 그래요.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11편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잠언 3장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한 사람을 눈여겨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너를 쭉 지켜봤다고, 마음에 든다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이 구절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나다나엘이.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정직한 자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정직한 자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이렇게 정직하면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덤으로 주시는 축복들도 엄청나요. 시편 7편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정직한 자는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37편 14절부터 15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주님이 정직한 자의 편에서 원수들을 심판해 주십니다. 잠언 2장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정직한 자에게 또 지혜를 주십니다. 시편 112편 2절부터 4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정직한 자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정직한 자를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는 게 생각보다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사소한 문제가 아닌 것을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알겠죠. 저는 말씀의 일부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이 볼 때는 거짓말이 큰 죄 같지 않아요. 뭐 정직하다는 게 뭐 어마어마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세상이 생각할 때도, 말할 때도. 하지만 그런 개념은 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왜요? 사탄 그 자체가 거짓말쟁이니까. 주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마귀는 그럴 거예요. 시작과 끝. 뭐예요? 시작도 거짓말. 마귀의 시작은 거짓말. 마귀의 끝도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 물으면은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무슨 외모를 설명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보지도 않았으면서. 뭐 귀신 같고 막 그렇게 하려고. 누가 친구가 물어보면 마귀가 뭐야? 사탄이라는 게 어떤 존재야? 그러면 그냥 거짓말쟁이야. 이러면 정답이에요. 거짓말 그 자체야. 걔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왜? 그 안에 거짓말만 차 있어. 그게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까 그렇게 거짓말 안 했으면 다윗이 죽었을까? 다윗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허무하게 죽었을까요? 아니지요. 왜요? 하나님은 비전을 자신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다윗은 살아요. 못 죽여요. 아무도 다윗을 건들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종 다윗을 공격할 수 있고 하나님과 다윗의 연결고리를 그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거짓말 안 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죽게 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다윗이 거짓말을 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맞죠? 자, 그러면 두려움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두려움이 왜 생기죠? 하나님을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결국 다윗은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불신의 죄를 범한 거예요. 다윗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큰 죄라는 거예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 사소한 것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 법칙이 가장 잘 맞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거짓말이 우리 인생을 저주의 늪으로 빠지게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해서 낳게 하고 그런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그렇게 저주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립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그 거짓말이, 작은 거짓말이.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지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인생 되고 싶죠? 축복의 인생이 되고 싶죠? 행복하게 살고 복 많이 받고 싶죠? 간단합니다. 거짓말 버리세요. 거짓 행동 버리세요. 축복의 인생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이 중요해요. 용기 내시는 게 중요해요. 왜 용기를 내는 게 중요하냐면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그것을 쫄지 마세요. 네, 겁먹지 마세요. 그 작은 것 때문에 그거 넘기려고 당장의 것으로 겁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냥 뭐를 선택해야 될까요? 정직을 선택하세요. 네,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 정직한 거예요. 정직은 용기예요. 그렇게 한다면 비록 작게 보이고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엄청난 정직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